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로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이 품에 보응할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65장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사야가 전체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두 개의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보응을 받고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백성이 누구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데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그 전환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로 그들은 하나님께 거부를 당하고 버림받은 백성처럼 되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용납받고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했었기 때문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나라, 이 백성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우리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자들이었죠. 인생의 성패,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를 판가름 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전환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배척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혈통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의 혈통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한국인이든, 그의 혈통이 믿는 가정 모태신앙자이든 아니면 전혀 기독교와는 상관없이 성장한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에게 들려진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고, 자기 혈통을 의지하고 자기 배경을 의지해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여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인생과 역사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전환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원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 그 나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백성은 누구일까요? 1절의 나라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2절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유대인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로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쌍한 길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이 3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동산에서 제사하다. 누구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누구한테 향을 피워 바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그들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제물로 바치는 고기가 공통적으로 돼지고기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가게를 열면서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아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돼지 고기를 제사 후에 먹는단 말이에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바벨론이든 로마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돼지 머리를 갖다가 바치고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을 국에 담아 먹었다. 이 말씀 역시 우상 숭배 후에 그들이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5절에 사람에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들이 부정탄다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만류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룩한 자들인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너희들은 우리한테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이 품에 보응할지라. 이 보응이란 말이 나오죠.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도덕 법칙을 어떻게 해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결과는 참담해요. 하나님의 봉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봉을 결코 경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은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생의 악, 인생의 고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때 인간은 악과 고통에 매여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니라. 어떤 광경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 이방 신들에게 산 위에서 분향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능욕하였다. 우상 숭배의 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서
허탄한 우상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겠는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하나님을 능욕한 범죄에 대해서 징계와 보응을 베푸신다고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혈통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각자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면 그 삶은 악과 고통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이 친백성이 아니었으나 이방 백성, 이방인들이었으나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의 복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던 말씀,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의 말씀, 누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과 긍휼을 힘입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구약성경 1036면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부를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길은 생활 방식이지요. 그 생각, 그것은 바로 사고 방식이죠.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 사고 방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지나온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내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허탄한 신들을 섬기면서 죄악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이던 그런 시간들, 그런 세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암울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의 욕망대로 유혹을 쫓아 방황하던 지나간 삶이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세월이 살같이 지나서 쾌락이 끝이 날 때가 우리에게 곧 다가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유혹을 따라
욕망을 따라 방황하며 헤매이던 그 죄악의 어둠 속에서 탕진했던 그 귀중한 세월들,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에 앉아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쇠약한 병상에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이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